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도들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구본미 원사님 손녀도 와서 오래간만에 얼굴 보네. 미국에 있다가 온 지 얼마 안 되죠? 많이 피곤할 텐데 와서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귀에 들려야 할 나팔 소리. 내 귀에 들려야 할 나팔 소리. 여호와의 일곱절기라는 설교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되면서 이제 오늘 나팔절을 기준으로 해서 여호와 일곱절기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1월 중순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여호와 일곱절기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는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팔절은 두 번을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자, 여호와 일곱절기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일곱절기 자체가 봄의 절기로 나오는 것이 있고 가을의 절기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봄의 절기는 우리가 봄 그런 것처럼 새싹을 심어 놓는 것이고, 가을 절기는 이제 마지막 추수의 때를 가리키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봄의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그리고 오순절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가을의 절기로 들어가면서 마지막 추수의 절기인 나팔절과 또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로 이제 여호와의 일곱절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일곱절기를 믿음을 가지고 그냥 듣는 설교다 이런 생각의 수준이 아니라,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모든 인류의 삶을 계획하셨구나 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절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깨달아서 순종하고 또 믿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의 절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하고 성령 사건을 받음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봄의 절기인 이 네 가지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된다면은 가을 절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조차도 없고 믿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봄의 절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심으로 인해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신 계획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가을의 절기는 이제 유월절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초림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제 이름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또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완전히 분류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분류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세 가지 절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그동안 우리가 같이 나눴던 네 가지의 절기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앞에 네 가지 절기는 성령의 역사와 또 성경 안에서 또는 인물 역사 가운데에서 다 일어났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절기만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호와의 일곱절기에 따라서 지금도 습관처럼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섭리 가운데 세 가지 이 추수의 절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순종의 자세는 물론이거니와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은 세 가지의 절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절대적 확신과 믿음 가운데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삶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신앙생활을 할 적에 우리가 회개나 영적 싸움이나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는 그 마음도 한순간에 어떤 그 행위적인 모습이나 마음은 있지만은 그것을 영적 싸움과 더불어서 이겨가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지만이 이 세 가지를 인정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이 감당하신 사명은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담이 죄짓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이 각자에게 남자, 여자 그리고 이 뱀과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중에서 뱀의 머리를 밟을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하셨고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표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셨죠. 그 주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서 오셨고 생명의 복음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 쪽에서 여러분들 성도들께서는 아마 많은 부분에서 의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굳이 성탄절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추리를 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할 것이고 추측을 할 것이지만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부분들은 수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교회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수정하지 아니하고 정통적인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다.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의 분위기는 안 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의미를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가 존재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수가 아닌 소수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20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결국은 로마가 탄압하고 난 이후에 소아시아로 각각 흩어지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것이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이방인으로서는 도저히 줄 수 없는 선물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이방인을 통해서도 그렇고 유대인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현상 가운데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초림하실 예수님을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나팔절에 들어가면서 추수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가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예요?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초대교회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게 됐을 때 나타난 일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이 초대교회의 문제만이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 받았고 세례 받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12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자, 여기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지금 드리지만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우리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주시라고 이야기하고 고백을 하면서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세상을 가지고 세상 관계의 법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은 믿음의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구분하는 절기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우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지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나팔절의 계산법 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인데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을의 절기 중에 나팔절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된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일곱째 달 1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일곱째 달 1일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레고리안 역을 가지고 평범하게 따지는 역으로 본다고 한다면 7월 1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력으로 티실리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달의 1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레고리안 역과 유대 종교력이 따로 갈까요? 안 갈까요? 따로 가겠죠. 그 올해의 나팔절은 9월 달에 있었습니다. 9월 달에. 그래서 초막절까지 진행되어질 적에 15일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나팔절을 생각할 적에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이 쓰여진 이스라엘의 유대적 배경을 모르고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참 무식한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잘 못 전달해가지고 성도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기념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년의 시작이 바로 나팔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을 기준으로 삼아서 10년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송부영신 예배 때에 우리가 떡과 꿀을 찍어가지고서는 여러분들한테 같이 먹이면서 뭐 이야기하죠? 사나토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나토마가 뭡니까? 한 해가 꿀 같은 한 해가 되세요. 당신의 한 해가 꿀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나토바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력을 사용하는 우리들은 여러분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갈 적에 신년을 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사는 여러분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외국에서는 해피 뉴 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과 같이 음력달을 쓰기 때문에 신정이 아닌 또 뭐가 있어요? 구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셈족 계통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볼 적에 나팔절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봄절기와 가을절기 분명하게 갈라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하실 적에 가라지 비유를 하셨어요. 가라지 비유를 하셨을 적에 저는 논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때 시골에서 목회할 적에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이 모를 신고 난 이후에 보게 되면은 진짜 초기에 때 갑자기 올라온 피를 아니고서는 잘 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중간층이 되게 되면은 손에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냥 놔둬버리게 되면 빨간 피가 올라오게 되죠. 저걸 뽑아도 되는데 초기에는 뽑아버리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은 뽑아내질 않습니다. 왜? 초기에는 모의 자체에 영향력이 가는 거를 피가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뽑지만은 중간에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지게 되면 굳이 피를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추수하고 털어내는 과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갖다가 이야기하셨을 때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혹시나 잘못 구분해가지고 알곡의 열매를 마저 뽑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더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볼까요? 6월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 때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피가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같이 자라고 있는 어린 상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는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그 상황에서 예수를 완전하게 확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나가서 뭐예요? 떨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서 우리가 이 정도 교회의 사이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을 한 때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장과 성숙이 다가 문제가 아니라 나팔절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장이고 이게 성숙이고 이게 온전한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말 가운데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책임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적에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직분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적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지만이 구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늠자로 잡으셔가지고서는 구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에는 자신의 신앙을 확신하고 점검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팔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너가 나팔의 소리를 들어서 나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간을 충분히 두는 거죠. 그래서 그 충분한 시간이 10일 동안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팔절 뒤에 나오는 대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스시나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 대한 해석서죠. 그 해석서에 보게 되면 7월 1일 날 나팔절이 되어지게 되는데 아담이 창조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되면서 그 시발점이 누구냐? 아담의 창조, 인간의 창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적에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적에는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나의 모습을 닮은 귀중한 존재라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토가 나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라는 자체가 없어버리게 되면 믿음 생활 막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무너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각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SNS에다가 그런 글을 썼지만은 어저께 제가 저녁에 글 하나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느냐? 법륜스님이죠. 법륜스님이 공개 강좌를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증문즉설답이라고 해가지고 좀 바로 하게 되어지는데 교회 목사 사모가 가서 증문즉설을 했어요. 요즘 이제 뭐냐면 성당에서 법륜을 모셔다가 강연회를 했었는데 목사의 사모가 와서 법륜하게 물어보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사모로서 살아오고 우리 목사님이 살아오는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 목사가 박사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도 밀려나가지고 1등인데도 불구하고 지인의 압력에 의해서 물러나게 됐고 또 교수를 갖다가 임용되는 과정에서도 1등이었는데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시골교회에서 초청받아서 목회를 5년 동안 했는데 결국은 교인들에게 의해서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런 결과가 우리한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륜이 이야기하기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 페이스북에 들어오고 밴드에 들어가시면은 그 내용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을 걸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출근해서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사울이 찾아간 것처럼 이야기한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저는요 그게 다른 각도에서 보이는 거예요. 어떤 각도에서 보이게 되냐? 그 사모나 그 목사가 소명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법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성령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소명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 사모는 솔직히 목사 하나 믿고 시집 온 겁니다. 그런데 목사의 길을 선택했다는 건 이 가시밭길입니다. 언제든지 오해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고통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물질에서 자유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큰 교회 목사들만 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좀 시각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뭘 바꾸냐? 목사를 원하는 거냐? 박사하기를 원하는 거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목사들 자신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박사가 되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방식이 들어오니까 청빙을 할 때도 박사학위 우선을 따지는 스펙만을 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목회는 목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법륜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기독교 안에 있어서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냐, 내가 목사로서 어려우면 선배 목사를 만나가지고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또는 성도들이 그걸 눈치채가지고 같이 위로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뭐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유가 안 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떤 틈이 생기면 그걸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상호상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몇 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문제가 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냐면은 나팔절 내실 때 그 나팔이 불릴 때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으면 그날이 새로운 아침인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려면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성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주들은요, 실상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과 똑같이 여기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하고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서 메시아로 따르기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메시아닉 주들은 그 안에서도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진정한 율법인이 복음인이 되고 진정한 복음인이 진정한 율법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을 속박하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 썼지만 메시아닉 주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는 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기독교인이고 개신교인이라고 했을 적에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이 불 때에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그 사람들을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7년 뒤에 환난이 오느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 시점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분류가 되어진 것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판가름이 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된 입장에서 이걸 성도들이 모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얻을 때 뭡니까? 이 격동함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뭡니까? 고조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남을 갖다가 흉보고 이런 것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제가 제 고민을 할 적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 제가 가지고 씨름하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한숨 섞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실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울 적에 성도들이 내 마음 안 해주겠지 하고선 얘기했다가 오히려 그 성도들 때문에 어려움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 매달려야 될 분은 목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하고 뭐예요? 독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가 어느 정도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까 사모님처럼 그렇게 찾아가서 그렇게 물면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성도가 목사하고 사모에게 와가지고서는 신앙적인 문제를 갖다가 같이 논의하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법인한테 가서 얘기 듣는 게 낫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나팔절에 대한 부분들, 여호와의 7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나팔절에 갖다가 용테루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용테루아라는 얘기는 뭐냐면 깨우는 나팔 소리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깨우고 각성시키는 날이다. 그래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외친다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성경에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나죠.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3절에 가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성경은요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놓치는 게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상황적에서 보면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던 사회적 이슈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가 올 거다. 너희들이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미 뭐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했을 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외치는 자는 소리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똑같은 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의미는 오실 메시아를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고 외친 것이고 예수님이 외친 것은 이미 내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왔다고 다 임했느냐? 아니잖아요. 그럼 그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걸 믿는 자에게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의 환경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들을 보고 우리 목사들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위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은 벌써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내 마음속에는 여러분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또는 자식들과 서로 손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뭡니까? 너무 전통에 빠졌고 율법에 빠졌으니까 너희들 들어봐라. 예수님 메시아가 벌써 왔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그거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 거 다 내려놨어요. 그러면 이런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면, 어떤 고난이 있든 환난이 있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갖고 있지 말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피할 때가 언제느냐?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이단들은 이거를 가지고선 여러분 전도한다는 입장 아래서 하는데, 다른 게 뭡니까? 자기는 교리가 있고 자기는 교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나가서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런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의 생활이라도 하면 오히려 그거 보고 예수 믿을 사람들이 더 있지는 않겠느냐는 거예요. 더 있지는 않겠냐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리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리를 여러분 깨달아 봐요. 예? 요번에 모리압교회 갔을 적에도 여러분 거기 표가 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다 거지 같은 사람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뭐라고 가르치냐? 우린 거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다. 술 먹고 땡깡 부리고 몸 아프고 그리고 주저앉아있고 맨날 폐지 주소, 폐지도 못 죽고 어떨 때는 그럴 정도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제가 잘 몰랐죠. 천액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갖다가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교회 제로 다 선교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중동의 5개의 국가에 선교사를 갖다가 파송을 했는데 후원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시리아에서 못 빠져나온 선교사님이 갇혀 있어가지고 그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나팔 소리를 여러분 잠을 깊게 자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습관이 되어져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새벽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4시 15분이면 알람이 울리지만 벌써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저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고나게 잠을 자거나 잠을 깊게 자거나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알람을 듣다가도 어떻게 돼요? 끊어버리고 우리가 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따르면서 믿으면서 했는데, 듣고 믿고 따르고 보고 했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이 다르고 깨닫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지대에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사자의 야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자는요 밀림의 왕자입니다. 밀림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정글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사자가 한번 표하게 되면은 모든 짐승들이 떠들어야 뭡니까? 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자가 야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순한 짐승이 되고 마는 겁니다. 공원에 가보십시오. 이런 어린이 동물 공원에 가보십시오. 사자가 야성이 남겨져 있습니까? 남겨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에 길들여져 있으면은 여러분 야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야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쳐야 되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살아있는 사람이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어있는 자들,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서 너희들은 일어나라.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있잖아요. 죽어있는 곳에서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을 때보다도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코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서 깨어나서 내 자신의 신앙적 점검을 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해야 됩니다. 누구도 장담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 죽기까지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사는 자가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 아니라 정말로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팔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영적 각성 이야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제가 아마 요즘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맞이할 수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생각하고 설교를 하면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 목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나도 그래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결국 주님이 오실 때에 뭐예요? 부름 받아야 될 텐데 부름 받아야 될 텐데 제 기분 상관하지 마세요. 제 기분 상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팔을 부는 이유가 민수기 10장에 가면 네 가지로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회중 전체를 불러 모을 적에 나팔을 붑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던 성회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라고 할 적에 나팔을 부는데 그때가 언제냐? 주님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건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월삭은 매월의 초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절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여호와의 7절기를 다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가 여러분 뭡니까? 한국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가 처음부터 얘기해보면 부활절이죠. 그 다음에 뭐 지킵니까? 맥주감사주일 지키죠. 그 다음에 뭐 지킵니까? 추수감사주일 지키죠. 그 다음에 뭐 지킵니까? 성탄절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7절기를 지키려면 6월절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무교절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초실절, 부활절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걸 임의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카톨릭이 만든 겁니다. 맥주감사절이 여러분 뭡니까? 추수의 초실이죠. 초실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탄절도 알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왜? 그것이 나올 거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사복음서에서 뭐예요? 정확하게 기재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재를 안 했다는 얘기는
메시아가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신 날에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뭐 추리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지 뭐예요?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의 탄생 성탄절에 대해서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 이거 맨날 하던 건데 수정을 부분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전체가 모여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전체 모일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160 오늘 우리가 찬송을 179장을 불렀지만 180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님의 영광 중에 뭐예요? 구름 타고 오시고 모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뭐예요? 성도들을 모으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은다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 날 그리고 성의 날 절기 때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흩어졌다고 집에 가 있다고 해서 그게 모인 거에 반대입니까? 아니요. 마음이 항상 모여져 있어야 돼요. 주일 성수? 그거는 여러분 얘기할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얘기할 필요가 안 돼요. 절기 하면은 뭐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절기 때 무슨 헌금을 걷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감사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절기 때 예물 드리는 거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생각과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을 불 적에 진영을 해체하고 새로운 곳을 출발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성막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41번 여러분 진영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영에 안착한 곳 42번째가 어딘 곳이냐면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42대째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42번째에 진을 마무리 진 것하고 뭐예요?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서 보면은 구름 기둥이 올라가야지 진영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구름이 떠오른 게 몇 번이 됐다는 거예요? 42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레이지파들이 성막을 분해하고 조립해가지고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맨 앞에 서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나팔이 불리면 내가 제일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적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적에 이 교회의 주인들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앞에 서야 됩니다. 목사가 앞에 서고 성도들이 앞에 서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만 앞에 서면 예수님이 이걸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목사들이 그런 허튼 짓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앞에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예수님을 먼저 세우십시오. 그러게 될 적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누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전쟁을 위해서 경고하거나 군대를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성도가 여러분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될 게 무엇이냐?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전을 하더라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사탄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 7년 대연단이 어떻게 되느냐, 휴가 날짜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뺐습니다. 설교 준비 지금 하면서. 왜냐하면 논란의 거리가 있는 거는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그 의미를 알고 깨닫기만 하고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정하냐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정하냐는 거예요. 정해놓으면은 그 정해놓은 시간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어떻게든 올라가겠다라고 하니까 자기 집 팔고 다 하는 겁니다. 정해놓지 않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해놨다는 건 두려움을 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움입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오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날에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안 기뻐요? 근데 얼굴은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기쁘다고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딱 교주들이 언제 올 거라고 딱 정해놓으니까는 그때까지 집 다 팔아가지고 내라 뭐 해서 또 그거 여러분 기가 막힌 건요. 미안합니다.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요. 오히려 더 많이 또 그런 데 빠집니다. 이게 잘 가르쳐야 돼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사탄과 전쟁을 할 적에 지금 이 순간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전쟁에 나팔소리가 불린다고 한다면은 나팔소리와 같은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목사님 그동안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은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그런 전쟁들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민족 간의 다툼이나 이런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싸움들이 일어날 적에는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IS 등장이 다른 거고 이 IS 등장하고 더불어서 지진들이 다른 해보다도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모르고 여러분 뭡니까? 창조 역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총학생 서울대학교 총학생 여자아이가 이번에 단독 후보 나와가지고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약을 했는데 단독 후보인데 53% 이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걔가 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종교의 전파. 그럼 여러분 서울대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만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 교주도 복음이 아니죠. 그 악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독 그것만 그러니까 복음이 핍박받고 예수님이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먼저 죽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여 이럴 때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수가 여러분 지금 뭐예요? 차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왕이 취임할 적에 나팔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열왕기상의 1장 34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하 11장에도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도 온 백성이 즐거워 나팔을 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뭡니까? 왕이 오게 되면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진짜 나팔은 예수님이 오실 때 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나팔절에요. 집에 있는 각각의 나팔을 다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나팔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지금 나팔 사고 있죠? 그거를 가지고 또 요만한 나팔 이런 거는 진짜 저기 뭡니까 그 숯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나팔이 없는 사람들은 플라스틱 나팔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뽀뽀뽀뽀뽀뽀뽀 불어댑니다. 뭡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실지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해 나팔절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해의 나팔절. 지금 올해 해의 나팔절이 뭐예요? 지나갔잖아요. 그게 지금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난번 요한계시록 사경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지를 못했지만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드바이스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혜가 있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깨달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전도단의 그 찬양 가운데 내가 만민 중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인데 거기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아멘. 여러분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님이 오시는 나팔절의 그날에 주님이 왕노릇 하는 날이 오고 우리 귀에 그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가 나팔 듣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귀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의 역사를 익히고도 남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몰랐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그냥 가지고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확하게 이단들과 같지 아니하고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